안녕하세요. 강윤창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다른 인종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나온 다른 인종들이었을 건데요.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인종 사람들이 무엇에 탐욕을 품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것이죠. 6 절부터 9 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에서 먹을 음식 곧 만나를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하고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만나를 먹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고 "만나밖에 먹을 게 없으니 기력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곧 이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이들이 그러한 음식들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쇠풀무에서 노예살이하던 것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애굽의 왕 신보다 못하여 고기를 먹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자기 온 가족들,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과 불신앙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심히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치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께 그 책임이 중하여서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여 주시는 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탐욕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현재 내가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그러한 현실을 살게 한 대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내게 이런 상황과 형편에 처하게 했느냐?"라고 따지듯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화를 내게 되고요.
아무 능력도 없는 분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망각이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들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에 탐욕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때로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탐욕으로 기도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면서 실상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인데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죠. 기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말과 기도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교회 성도들과 또 가족들,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은 없는지, 우리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탐욕을 품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사역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명과 은사를 가진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며 끝까지 인내하기를 권면합니다. 나아가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많은 이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신뢰가 가득한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사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